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우리 1장 1절로 6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또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세요. 먼저 그 시대를 보고 계세요. 그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상황,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providence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비디오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심지어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악하냐? 선지자들이 더 악해요.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창고에 묶어놓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있잖아요. 누가?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밧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두머리 선지자거든요. 최고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밧솔 같은 자가 예레미야를 너 헛소리하지 마 임마.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저놈을 잡아 넣으라고 한 그 정도로 핍박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모르면 누가 더 악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놓치면 그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것, 은, 금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150년 전부터 쭉 지금 얘기해요. 이사야로부터 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소선지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스바냐라는 뜻이. 그런데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를 읽고 나면 저는 스바냐서 하면 3장 17절 20절을 제일 좋아해. 이거구나 이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시대가 이거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3장 17절 20절이 사실은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놓으셨구나 우리의 인생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끝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리에 꼭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 중에 4차 산업혁명에 직업군 750만 개가 무너지는 중에 최고 황폐하게 될 때가 어딘 줄 아세요? 역사가 기록 교회입니다. 대강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틀리게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저는 소선지서 보면서 시대에 스바냐처럼 하박국처럼 그 제대로 시대를 알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사는구나. 그래서 스바냐 3장 20절 뭐라고 결론 내나 보세요. 결론이면서 요절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그 악한 중에도 이끌고 그때 너희를 뭐 할 거래요?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보다 무너진 페르시아를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우더니 페르시아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가서 침공하게 만들고 바벨론에 붙잡힌 영혼들을 귀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날이 와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선지서 쭉 메시지 볼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끌려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바벨론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 비밀 가진 자는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뭘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보면 그 좌파 성향이 두 놈이 있어요. 4명이 이렇게 모이면. 근데 좌파 2명에다가 그것도 극좌파 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극우고, 하나는 어떤 때는 우파고 어떤 때는 좌파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는 제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거 완전히 이건 뭐 공산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하다가 야, 마지막에 아니 공산화가 돼도 민주화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살되 우리는 하나 말하자, 그리스도 말하다 순교하고 가는 거 아니냐는 결론으로 끝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는 건 맞지요? 지배하는 건 맞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다윗 봐요. 노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왜 망하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봐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모두, 너는 전쟁에서 피만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드릴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내놓는 거 봐요. 분명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봐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어요? 진짜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니던데요. 조금만 손해 가면 난리 법석을 피던데요. 내게 이익 분배가 조금만 덜하면 막 무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동업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망한다, 망할 사람. 제가 교도소에 갈 때 교도소 갔더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집사가 이렇게 상담 요청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인을 하고 들어왔어요. 친구하고 보험회사를 같이 동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결산에 자기가 조금 손해가 되도록 이렇게 결산을 친구가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계산하냐? 그런데 이 얼굴에 순한 게 쓰여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 틀리다고 칼로 그 친구를 그냥 뭐 7번 찔렀는데 급소에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같은 교단에 담임 그 목사가 저하고 제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면서 이 복음 듣고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정도로요. 조금 그 교회 다니는 집사라니까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다 버리고 다 양보해도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세요. 그 다음 절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시작.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네. 그러니까 14절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이런 결단이 나와요. 29장 14절 한 절 더 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시작.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진노의 날이 올 것을 1장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 2절 보니까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것을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진멸할 것을 분명히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 이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자들이 뽀젓하게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지금 온 거짓 것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별을 보고 또 밀감을 섬기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뭐하겠다? 멸하겠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밀감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감이 아니라 말감입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신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잃어버리고 가는 발걸음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오늘날 잘 봐요.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CCM도 찬양 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영어로 the Lord 찾는 것은 거의 잘못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찬양만 부르세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저 김해에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정신병자를 치료해요. 그런데 말씀은 거의 성경 한 구절 읽고는 계속 찬송입니다. 계속 찬송만 붙여놓고 정신병자한테 찬송만 붙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권이 있으니까 이 정신병자 돈 사람들이 막 달라들 수 있는데 이분이 계속 영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만 불러요. 그런데 특이하죠. 무슨 찬송만 부르냐? 예수 이름만 들어있는 찬송만 불러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바운다리를 쳐놨어요. 하나님. 보호막을 쳐놨어요.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진노의 날이 7절에 보니까 가까이 와 있대요. 이 시대 뭐라고 하냐면, 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는 날이 와요. 구별. 심판이냐 구원이냐 구별하는 날이 와요. 또 14절에 보니까 그날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그날은요, 울어야 될 자가 있고 웃는 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 딱 끝나는, 내 생을 마감하는 날, 울어야 될 자리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스올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으로 똑같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되 결론 내겠습니다. 웃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인생 웃는 자리, 기쁨의 자리가 넘쳐야 되는 건 맞지요? 그 기쁨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결론, 모든 운동은 기본 체력을 다져야 운동이 제대로 돼요. 골프 선수 한 사람이, 심지어는 제대로 된 프로 옆에는요, 뭐가 있냐면 먹을 음식도 체킹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본 근육을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훈련시키는 사람. 근육 훈련만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팔을 뻗고 허리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냥 골프 레슨만 해주는 코치가 아니라 제대로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기를 원해요? 영적 프로 되기를 원해요? 알려드릴까요? 영적 프로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1차 두 가지는 지금 됐어요. 3오늘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3오늘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진짜 맞다면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할 말씀, 오늘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그 말씀을 찾아내세요. 말씀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기본은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한 주간 주일날 준 메시지가, 저는 그 말씀 붙잡아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순례길을, 행복한 순례길을 가자. 제가 눈 딱 떠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순간부터 오늘도 항상 24 기도 속에서 행복한 순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스바냐 1장에 제가 20절 말씀 붙잡고, 아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았어요. 두 번째,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요. 3오늘의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럼 반드시 은혜 안에서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신기하죠. 내게 응답 온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 3오늘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 가는 영혼들 봐요. 스바냐서 딱 보면서 스바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바냐 이름 뜻이 숨긴 자, 여호와께서 숨긴 자예요. 숨겨놓은 자예요. 어떤 면에 남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를 위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영적인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틀이다. 이게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영적인 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스바냐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내게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